여러분은 갈대를 좋아하십니까?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계절입니다. 여기저기서 갈대 축제 한다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도 참 갈대를 좋아하는데요. 엄청난 갈대 군락을 보면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갈대는 주로 물가에 잘 자라고, 억새는 주로 산 위에서 자라고, 그래서 물가에 있는 갈대 참 저는 좋아합니다. 갈대가 어디에 쓰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대 지금 상상해 보세요. 볼품이 있나요? 그거 하나 가지고 와서 하나 놓아보죠. 이건 뭐 흑백입니다. 그렇죠? 꽃이 있어서 칼라도 아니고 누르팅팅한 그 단색이에요. 그래서 누가 봐도 흔들리는 거 보면 참 연약하게 짝이 없고 이거 어디에 쓰이겠나 그렇게 싶은 거예요. 아무 꾸밈도 없고 아무 뭐 아름다움이나 못한 것도 없고 그래요. 주로 물가에 서서 자라기 때문에 늘 물머금고 썩었는지 말랐는지 바람이 흔들려야 살아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죠. 옛날에는 뭐 빗자루로 쓰였다고 하는데 그래도 요즘은 꽃꽂이로도 대용하고입니다. 그런데 이 갈대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 갈대 뿌리가 약으로 쓰입니다. 우리가 약을 뭐 이런저런 약을 먹는데 거기에 이 갈대 뿌리가 약재로 써요. 뇌 건강에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려주는 거예요. 혈관 질환에 좋겠지요. 또 염증도 제거해주고 또 노화를 촉진시키는 게 뭐라 그래요? 활성산소라 많이 들어봤죠? 이 활성산소 제거하는데 유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겉으로만 봐서 그렇지 갈대가 연약하기는 해도 이렇게 쓰임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갈대가 부러졌어요. 그 갈대가 부러진 갈대는 어디에 쓰일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뭐 밟히거나 쓰레기가 되는 것밖에 없죠. 그 뜻은 다르지만 그래서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어떤 노래 가사에는 사나이 우는 마음이다 표현 잘했죠. 저는 그걸 갈대가 막 이리저리 흔들릴 때 저게 우는 마음 맞겠구나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뜻은 전혀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땅에 예수님 오시겠다고 예언한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구약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신약시대에 예수가 올 것이다 예언한 것이 그 예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사야 선지자가 표현한 게 뭐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의 사역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성경을 딱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수를 딱 소개하는데 가장 먼저 소개하는 게 뭐냐 하면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이것부터 얘기하냐. 이게 전체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신약의 수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나오는 수많은 역사는 다 뭐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의 역사였다는 거죠. 상한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카차즈 그런 말이에요. 조각조각 나다, 깨지다 이걸 라차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한 갈대는 이제 합치면 뭐가 돼요? 외부의 힘에 의해서 꺾어지고 부러진 갈대, 연약하고 비참하게 만들어져 버린 상태, 낱낱이 조각낸 상태, 우리 표현으로 하면 멍이 든 상태, 그야말로 상처난 상태, 꺾어진 갈대, 그게 상한 갈대. 우리 주위에도 몸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건강이 상하고 삶이 상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모두도 어때요? 상한 갈대가 되어가는 갈대 인생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점점 색을 잃어가는, 단색되어가는 그런 갈대의 인생인 것 같아요. 어느 회사원이 너무나도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몸 바쳐서 마음 바쳐서 열심히 자기 건강 돌보지 않고 회사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막 지금 처음에는 고생했다고 그렇게 병문안도 오고 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 회복이 길어집니다. 한 달이 넘어갑니다. 두 달이 넘어갑니다. 6개월 되던 어느 날 회사에서 뭐가 왔느냐? 해고 통지서. 이게 세상이지요. 이게 세상이에요. 더 이상 가치가 없어진 갈대,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상한 갈대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여기 해당되는지 한번 제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시고 나도 거기에 해당되는데 그러면 그 상한 갈대입니다. 육체적으로 병들고 돈 없습니다. 백도 없습니다. 나이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못하고 점점 다른 사람이 도와주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상한 갈대. 늘 스트레스가 쌓여서 마음 지치고 그래서 생각도 많아지고 상처가 나서 단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는 사람, 상한 갈대.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성공도 잘하고 잘되기도 하더만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인생의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뭔가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치고 찌그러진 사람, 깨진 사람, 상한 갈대. 전혀 거기에 포함 안 되십니까? 그런데 이런 상한 갈대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세상에는 반드시 상해버리면 꺾어버리려고 길을 쓰는데 우리 주님은 뭐 하신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내팽개치지 않으신다 그런 말입니다. 오히려 감싸주신다, 안아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죄 짓고 넘어지고 기가 그야말로 꺾인 사람을 품어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그야말로 회복시켜주시는 분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단 한마디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저와 여러분을 향한, 상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상한 갈대가 나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사로잡힌 여인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얘기하겠소? 돌로 치라 하면 이게 예수가, 이 사랑도 없는 게 예수가 그럴 것 같고, 치지 마라 그러면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이 사람이 모세의 율법을 어긴 것이다 라고 책잡고, 이래도 책잡고 저래도 책잡고 그럴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단 한마디 말씀으로 딱 깨끗하게 정리해버립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딱 합니다. 죄 없느냐? 돌로 쳐라. 너 죄 없으면 돌로 쳐라.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길 이렇게 얘기하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얼마나 부드러운 말씀입니까? 너 이런 짓 하면 안 돼. 너 빨리 회개해. 그래야 너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감사하시면서 따사로운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주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갖 죄를 지어도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조용히 오셔서 품어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곁길로 가고 엉망진창인 삶을 살았어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냥 큰소리치거나 고함치거나 혼내시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달래시고 우리를 품어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주님은 이렇게 싸매시고 위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이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하는 이 음성,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도 또 한번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강해야지요. 약하면 쓸모가 없어져요. 그러나 주님은 정반대예요. 약한 자, 상한 갈대 같은 자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만약에 이런 주님이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 살아갈 날은 첩첩산중이고 힘들기가 짝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히 강한 자가 될 수 없는 조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강한 자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남은 인생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예요? 약한 자, 이렇게 꺾여져 가는 자, 상한 자를 어떻게 품으시고 강한 자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음 상한 갈대를 가까이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상한 마음 있는 사람들을 주님 가까이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많은 상처투성이들을 주님 가까이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주보에 한번 볼까요? 주보에 마지막에 보면 한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34편 18절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동행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 어디로 가까이 가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고 몸이 상하고 삶이 상하고 때로는 가정이 상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상한 사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기 있네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마음 상할 때, 힘들 때, 잠 못 이룰 때, 여러 가지 상처 나서 또 찢어지는 조각난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어디로 가까이 갈까요? 여호와 하나님께. 또 다른 상한 갈대가 있습니다.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해 버렸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완전히 부러진 갈대입니다. 큰 소리 뻥뻥 치고 나는 안 그러리요. 다른 사람 다 예수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 안 버릴 거요. 라고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 그런데요, 고난의 십자가 밑에서 그것도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맹세해 버립니다. 이 의리 없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조폭영화 보십니까? 의리 없는 자식들은, 이 자식들은 조폭두목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코를 베든지 입을 베든지, 그지요? 손모가지를 베든지, 그지요? 이 배신자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무조건 배신하면 죽인. 지금 예수님께 이 베드로가 3번씩이나 배신했어요. 그런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대학 담대 보십시다. 3번이나 부인했어. 얼마나 자기 마음에 고통이 올까요? 내가 이런 사람만 안 되겠나. 예수님 그거 아셨어요. 그거 아셨어요. 연약한 베드로 아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 찾아갑니다.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번 배신했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무슨 소리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도 참 베드로에게는요 비수같이 꼽히는. 그런데 거기다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너 할 수 있어. 다시 하면 돼. 힘들었지? 괜찮아.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렇게 실패하고 이렇게 의리 져버리면 단번에 꺾여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해요? 너 힘들었지? 여러분 힘드십니까? 그렇게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베드로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너 할 수 있어. 다시 하면 돼. 힘들었지? 난 괜찮아.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좌절하고 그러면 누구에게 갑니까? 그런 마음은 아닌데 상대가 어떻게 보는 것 같습니까? 저 바보 같은 게
이런 소리.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다시 하면 돼. 힘들었지. 여러분, 이런 소리 누가 합니까? 여러분, 어린애들에게는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고 점점 홀로 써 있는 갈대가 되어가면 이런 소리 들을 수 없어요. 너 할 수 있어. 다시 하면 돼. 괜찮아. 힘들었지. 이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상한 심령이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꺾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이렇게 배신해서도 주님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붙으셔서 너 꺾이면 안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꺾일 일이 너무나 많은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은 것은 나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꺾지 않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잘 모르고 있지만 우리가 아주 가까이 접하고 있는 상한 갈대가 있습니다. 파니 제인 크로스비. 이 사람, 이 여인 출생한 지 8주 만에 사람이 실수해가지고 후천성으로 맹인이 되어버립니다. 정말 상한 갈대가 된 거지요. 그런데 이 여인을 상한 갈대로 꺾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천국을 노래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오직 주님만 볼 수 있도록 송문을 열어주셨습니다. 95년을 장수하며 찬송가사를 썼는데 찬송가의 음원이라 그렇게 얘기하지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를 가장 많이 작시한 여인이 파니 제인 크로스비. 여러분 아시는 거지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후일의 생명 거칠 때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등등. 그야말로 우리가 늘 빼놓지 않고 부르는 찬송 가운데는 반드시 이 여인의, 이 여사의 찬송시가 들어져 있습니다. 정말 주옥 같은 시죠. 누가 봐도 그야말로 상한 갈대, 꺾여버린 그런 갈대 인생. 주님 꺾지 아니하시고 그 영원히 기억될 사람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천년만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부르는 찬송가의 어머니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나요? 예, 그는 가고 없는 오래된 세월이 지났지만 그러나 그 여인이 부르짖었던 찬송은 오늘날까지 앞으로도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찬송되어지리라. 이 상한 갈대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강한 갈대로 만들어 주신 거죠. 또 한 명 마지막 상한 갈대를 소개하면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김영술 장로. 이 사람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정치인입니다. 변호사입니다. 그야말로 꿈을 품고 앞으로 한번 이 땅에 크게 깃발을 꼽아버리라 그렇게 활동했습니다. 2000년도에 총선에 나갑니다. 총선에 나갔는데 낙선합니다. 아들이 자폐정세가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회 다녔어요. 그냥 무늬만 그리지 않고 그야말로 아들이 이러니까 교회나 가보자. 정말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6년 후인 2006년에 몸이 너무 피곤해서 병원에 갔는데 진단 나왔습니다. 폐암말기 수술 불가 6개월 생존. 이야,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신없이 변호사로 정치인으로 주목만 받는 당의 인물로 그렇게 쓰일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 사람이 그때서야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주님 떠오른 거예요. 상한 갈대가 되어서 주님께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내가 사람들 앞에서 선한 일 했던 것이 다 하나님 위한 것 아니었고 표 하나 얻으려고 그런 짓 하고 다녔던 것 사실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저에게 살 기회를 주신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다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한 번만 맞아도 나가 떨어진다는 항암을 150번을 맞습니다. 150번 항암을 맞으면서 믿음으로 견뎌내고 상한 깔때를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인 것을 확신하고 주님 앞에 절대 긍정의 힘으로 믿음으로 시한부 6개월을 훌쩍 넘깁니다. 그 이후 10년을 넘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약속 지킵니다. 약자들을 위해서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고 그리고 암 환자 모임의 대표가 되어서 암 환우위원회 위원장이 되어서 이 환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평생을 대변하며 살았습니다. 상한 갈대이지만 그 갈대를 주님께서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죠. 그런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한 갈대입니까? 저는 생각하니 이것도 상한 갈대 같아요. 상한 갈대를 보는 것도 상한 갈대 같아요. 여러분 상한 갈대입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상한 갈대를 보고 있습니까? 예수의 사람들에게는 절망은 없습니다. 절망은 희망의 다른 표현법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깨어진 상한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제 주위에도 자꾸만 상한 갈대 판정을 받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 보는 것만으로도 참 마음이 무겁고 상합니다. 좋은 것들이 들렸으면 좋겠는데 점점 이런 판정받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라도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나는 다 끝났다. 이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건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은 무엇보다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풀에 먼저 꺾여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풀에 먼저 상했다고 상처투성이인 것을 더 크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꺾지 아니하시니까. 김영술 장로가 쓴 책이 있어요. 이게 베스트셀러거든요. 눈물 많은 남자라는 책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암 투병하면서 이 글을 썼어요. 암은 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감사의 눈물 되게 했고 기쁨의 눈물로 변했습니다. 샤워할 때마다 물방울이 쌀같에 이렇게 살에 닿는 것만으로 그때마다 깜짝깜짝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천재 수학자이고 물리학자, 자신의 철학적 사고, 신앙과 교양, 사회정의 이런 것을 모아서 쓴 천여 개를 모아서 쓴 책이 파스칼의 빵세라 빵세. 이 사람의 천여 개의 단편을 모은 거예요. 빵세는 불어지요. 영어로 think, 생각이라는 거죠. 파스칼의 생각. 그의 명언이 있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인데 원문은 좀 다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 가운데 가장 약한 하나의 갈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거기서 나온 거죠. 세상에서 가장 약한 인간이지만 생각이 있는 갈대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성한 갈대입니까? 상한 갈대입니까? 어떤 갈대라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에 어떻게 해요? 붙잡힌 갈대라는 사실이에요. 상하든 상하든 꺾여졌든 상관없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손에 붙잡힌 갈대라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주님은 나뭇가지 하나라도 어떻게 해요? 능력의 지팡이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바람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안 흔들릴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강하게 바람이 불어오는데요. 그렇게 질병이 불어오는데요. 그렇게 삶의 인고가 불어오는데 안 흔들릴 사람이 없습니다. 다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면서도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지만, 나 이렇게 지금 희미하게 식어져 가고 있지만 주님의 손에 붙잡힌 갈대다, 이거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 갈대에서 강한 갈대로 자리 바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찬 바람에 흔들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그야말로 뭐예요? 꺾이지 않는 성도 되십시다. 앞으로도 수많은 바람들이 불어오겠죠. 우리 인생에 불어오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 불어오고, 직장에 불어오고, 우리 가정에 불어오고, 바람 잘 날 없을 겁니다. 그래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마음껏 흔들리십시다. 그러나 절대로 한 가지만 하지 맙시다. 절대로 다른 이에게 꺾일지언정 사탄에게는 꺾이지 마십시다. 마귀에게는 꺾이지 마십시다. 어떻게 내가 사라져가도 절대로 마귀 손에 사라지지 말자는 거예요. 왜?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니까. 그래서 주님 손에 붙들린 생각이 있는 갈대 인생 되시기를,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